오늘은 빌립보서 4장으로서 빌립보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바울이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교회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평생의 자신의 사역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평생 사역의 결실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2절에 나오는 두 여인입니다. 곧 유오디아와 순두개이죠. 이 두 여인이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고 그걸 중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바울이 두 여인의 갈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편지를 읽는 제3자 누군가를 지목하고 있죠. 바울이 동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여인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3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해요. 누군가는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의견이 좀 다양한데 사실 학자들은 대개 빌립보 성도 전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합의를 서로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두 여인의 중재를 위해서 지도자급 되는 인사에게 또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성도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여성비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이 성차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논쟁이요 굉장히 첨예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분명히 성차별적인 본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그의 서신을 찾아보면 남녀를 평등하게 보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든 건 간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본문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성차별적이었다, 바울은 성차별주의자였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에 적합한 본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다, 바울은 평등주의자였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그에 적합한 본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서로 상반되는 본문들이 같이 있어서 우리가 좀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발언에 대한 명확한 동기와 그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세밀하게 파헤치는 작업은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금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론에 이르건 간에 우리는 바울이 2000년 전에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남녀를 평등하게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그 시대의 산물이고 그 시대의 문화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반드시 주지해야 합니다. 그의 뛰어난 관점이 그의 시대와 완전히 독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 어렵죠. 우리 모두도 아무리 우리가 시대를 뛰어넘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완전히 독립될 수가 없죠. 따라서 그의 사고가 성평등주의로 혁명적인, 그 당시에는 혁명적으로 보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현대인의 성숙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바울의 성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와 별개로 우리 초대 기독교 안에서는 여성의 권위가 우리의 예상보다 상당히 컸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초대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한 번은 여성 장로의 묘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장로라는 직분은 거의 오늘날 목회자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여성의 교회에 목회자로서 여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성들 중에 자신의 재산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마리아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실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가장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죠? 마리아죠. 여성입니다.
그에겐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는 영광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여성을 드러낼까요? 가장 결정적인 현장에서 남자들은 잘 안 보이는데 여성들이 유독 눈에 띄는 것일까요? 그것은 초기 공동체 내에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이미 이런 본문 자체가 초기 교회 안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여성들은 초기 신앙 공동체에서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물질로건 또 다른 헌신으로건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헌신했고 교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이것을 인정했고 그들에게 상당한 지위를 허락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여성의 루디아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바울이 작성한 로마서 마지막 장에 가보면 그가 특별히 로마 교회에 안부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의 목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록들 중 절반가량이 여성들의 이름입니다. 여성들은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인력들이 많았고 또 그 외에도 교회의 중요한 리더로서 헌신했더라는 것이죠. 선교교단에서 과거 전도 부인이라는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이 전도 부인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여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부인들은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분명한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에 충실해서 상당한 공헌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을 분석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과거 가부장 시대에 집안일을 강요당한 채 사회에 진출하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이 교회는 참으로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성들을 존재로서 환영하고 반겼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에게 헌신의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자신의 소신에 따라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에게 집사님, 권사님과 같은 직분을 줌으로써 사회에서는 얻지 못했던 권위 또한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 여성들을 가부장 시대 때는 그저 집안에서 집안이라는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살았던 여성들을 교회에서는 그 존재 자체로 여겨주고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해주고 기회를 주고 또 그만큼 책임감을 또 부여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가부장 시대에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였죠?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여성들이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러나 교회는 그들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그들을 존재로서 환영했고 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세속적인 요건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능력을 더 크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껏 기회를 주었고 그 결과 세속적 차별 속에 수혜받던 여성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여성들은 그 안에서의 여성들을 보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 세상에서 내쫓긴 자들이 환대받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 안에 있는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여 마음껏 발휘하게 해주는 공간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두 여인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게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두 여성의 문제가 교회 전체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곧잘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는 그냥 세속 사람, 교회에서는 성도, 이게 마치 이제 스위치가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세상 사람이 되고 버튼을 누르면 기독교인이 되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 세상에서 노출된 그 세상의 논리와 그들의 그 목소리에 마음껏 심취해 있어서 교회에 와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세속의 흔적을 다 지울 수 있나요? 지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곧잘 외적 조건으로 그 성도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대. 저 사람은 어떤 직업에 다니고 있대.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대.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외적 조건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조금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목받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세속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분들이 자신감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막 자신감 있게 무언가를 발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그런 분들이 주목받고 알게 모르게 그들이 또 인정받고 또 그들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런 사회적 요건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알게 모르게 소외감을 느끼고 또 의기소침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는 세속적 기준이 교회 안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다가 나도 모르게 배우고 내 몸에 익혀진 그런 세속적인 원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흔적도 찾을 수 없도록 완전히 지우는 노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적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귀한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상황에서 살지만 교회에만 오면 평등해집니다.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너는 상류층 나는 중산층 다 필요 없고요. 너나 나나 죄인이에요. 너나 나나 다 같은 성도입니다. 일상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교회에서는 모두 회중석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일상에서는 서로 다른 음식을 먹을지라도 교회에서는 모두 똑같은 밥을 먹습니다. 사실 교회가 아니었으면 마주치지 않았을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들이 교회라는 이유로 삶의 일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무게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교회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속적 조건으로 서열을 가리는 행위를 제발 피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만큼은 교회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가진 것을 외적 조건을 보지 말고 우열을 가리지 말고 또 그 사람을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존귀함에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와 역할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을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나 자신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